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베다니는요, 오늘 알아볼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 사건이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요한복음은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는 게 표적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표적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요? 베다니에서. 베다니는요, 아람어로요, 벳이 집이란 뜻이잖아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도로 좀 띄워보시겠어요? 지도. 예. 화살표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가 베단이에요. 여기가 감난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안 보여요. 그죠? 되셨죠? 예, 비탈에 있어요. 비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좀 가난한 동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서울 7, 80년대 불광동이라고 아시나요? 예?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요, 가만히 깔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서울의 위성 도시죠. 그래서 이 베다니는요, 어떤 동네냐면 가난한 자들이 살았고요, 또 특별히 누가 성경에 나오냐면 문둥병자 시몬이 나와요.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자주 가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누구하고 식사를 한지 아세요? 베다니에 가셔가지고요, 그 문둥병자 시몬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그런 곳입니다, 베다니가. 이 베다니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 11장 1절에서 2절은요, 간단하게 나사로의 가족을 소개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가족이 딱 다가오시나요? 예. 오빠 누가 있어요? 예. 나사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 다음에 막내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래서 제가 여기 시은 청년하고 현주 청년 보니까 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좀 닮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살림을 누가 책임졌어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다르겠죠? 그죠? 내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 내 살림을 다 해야 돼.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예? 그래요. 근데 마리아를 보면 마음이 좀 여리고 좀 고운 어린 소녀 같아요. 우리 현지처럼. 다 필요합니다. 그죠?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위독한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께 알려야 되잖아요. 그 전부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요, 이 가족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나사로를 곁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루길 정도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오기를 청했어요.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이렇게 되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며칠이 지난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얼마 만에 오셨어요? 사흘 만에 오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이틀 후에 출발하셨으니까 시간이 맞겠죠, 그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니까 이틀 후에 출발하셨거든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죠. 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초상을 어떻게 치르냐면
하루에 다 치러요. 하루에. 우리는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루에 다 치렀어요. 어디다 놓아요? 불에다 놓죠. 그죠? 베다니의 두 자매 집에 이제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떠들썩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요, 이 상주죠, 마르다가 조금 허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갔어요. 예수님은요, 단둘이 이 마르다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본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어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나이다. 비록 나사로가 죽었어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고백은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것을 바라면서 드리는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어진 대화예요.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나사로가 살 걸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후로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사람이 산 일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이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세요. 25절, 26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과 그 영생이죠. 여기서 생명은요, 이 프시케라는 생명, 육체적인 생명하고 틀린 거예요. 조회라는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과 부활의 조건은 뭐예요? 오직 유일한 조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몸은 살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이 믿음의 대답을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리나 신앙 체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생명을 줘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요,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게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 체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그것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기적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늦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영생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밝히거든요. 제자들과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 제자들과 함께 왔어요. 이곳으로 오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15절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오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래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요, 몇십 년 있다가 죽었어요. 병의 치료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마르다로부터 어떤 군중심리나 분위기가 아닌 예수님에게 향한 이 단독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기다린 거죠. 둘이 만나기 위해서. 다음 28절이에요. 28절 한번 볼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 대화가 끝났어요. 가만히, 몰래란 얘기죠. 몰래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이거 한번 놔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예? 언급이 없죠. 예?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면 먼저 마르다가 마리아를 데려온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말없이 집으로 급하게 가서 마리아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이제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서 달려가는 거예요. 조문 온 사람들도요, 그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요, 울려고 무덤에 가는지 알고 마리아를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유대인 중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이 가족에게요, 닥치는 아픔을요, 속으로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죠? 예?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내 편이 아니면 그래요. 저는 이제 30절 볼 텐데 30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죠? 둘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서 나사렛의 죽음을 아셨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님은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제가 42살 때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주간에 우리 형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 형이 돌아가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저기는 가족이 죽었다는 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너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승진아하고. 내 슬픔 가운데 주님이 계셨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학기죠.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요.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어떤 고통을 당하든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아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죠? 우리 32절, 3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하죠.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해 하셨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통해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리아는요, 오빠 무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앞장서 갔어요.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세요? 슬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슬픈 현실 앞에서 왜 눈물이 나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할 때 눈물이 나오죠. 예수님은요, 사람이 처한 슬픈 현실에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배신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36절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진짜 이 가족을 사랑하셨는가? 사랑했다면 이 가난한 가족을 왜 지켜주지 못했는가? 우리 30절,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건 뭐 어찌된 기적이지 않냐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시 이 속으로 비통해 하면서 무덤을 응시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무덤에서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살아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이미 썩어가는데. 우리도 그래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죠? 조금이라는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 곧 마르다를 지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영광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 돌을 옮겨 놓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기 왔어요.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말씀 믿고 왔어요. 아멘.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러저러한 일에 나 이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거에 관심도 없고. 내 오로지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이거 누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이제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그 기도하고 유사해요. 우리 41절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큰 소리로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셨어요. 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원문은 뭐냐면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이 말이에요. 이 큰 음성은요 주로 어디 나와요?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신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큰 음성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에 이제 미라같이 묶여 있었어요. 염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염을 또 묶어요, 수족을. 근데 묶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서 걸어 나왔어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어요. 창조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아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밖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소영이가 있는데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6살에 했거든요. 26살에 신혼집이 양재동이었어요. 처음 6개월 있다가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 우리 집사람이 자궁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큰 혹이 있다는 거예요. 애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오산에 기도원 갔어요. 가서 일주일 동안 성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성회 중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불이 자기 날아오더래요. 그걸 경험했대요. 그러고 나서 진찰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강남에 보면 강남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래도 강남 병원에 가서 거기도 여의사에 있는데 진찰을 해보니까요 일주일 만이에요.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의사가 얼굴이 노랗게 돼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소영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도로 태어난 우리 소영이에요. 아멘.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아무나 모이지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로 존재하는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이 공기 만들었어요? 다 기적이에요. 알고 보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4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본문의 마지막 명령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요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수족을 배로 종인 채로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요 나사로 같이요 우리를 깨우고 일으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멘. 세상엔 온통 슬픈 현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의 무덤의 그 현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죄의 속박에서 나오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악한 중독에서 나오라. 욕심 안에 갇혀있는 자신에게서 나오라. 무기력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아멘. 우린요 다 할 것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 51편 제가 생명마다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거 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 성령 없으면 우린 개털이에요.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 우리 의로움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는 읽지 않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말해줘요. 어디 있었어요? 무덤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이제 그 능력과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핵심 단어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이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감람산 비탈길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마음이 머무는 곳이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삼남매가 사는 곳이었어요. 그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자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베다니는요 또 어떤 장소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예요. 이 승천을 많은 무리가 봤는데 이 삼남매도 있었겠죠. 그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이렇게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삼남매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감격을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6일 전에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진정한 왕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기름을 붓는 거죠. 그 표현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 표현 중에 향유 냄새가 집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집이 뭐라 그랬어요? 벳이라고 했죠. 벳. 그 베다니가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디 모였어요? 이곳이 베다니입니다. 아멘.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모인 데가 베다니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밖에 의지할 거 없어요.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곳이 베다니예요. 할렐루야. 이 집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생명의 향기로 가득해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베다니에 오시는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 예수님 믿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